창세기 강의 44번째 시간인데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주보에 놈자 쓰려니까 좀 거시기해서 놈 자자를 썼습니다. 2022년 2월에 이런 뉴스 기사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뉴욕 최고의 매력적인 희대의 사기꾼 애나 델비 대학 강단에 서다. 영화를 선전하는 홍보 문구 같은 이 제목의 기사를 보고 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뉴욕의 사교계를 사기극으로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 여자, 애나 델비. 이 여자의 본명은 애나 소르킨인데 이 여인이 하버드 대학교 강단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러시아계 독일 사람인 애나 소르킨은 애나 델비라는 이름으로 뉴욕에 있는 사교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애나 델비는 억만장자 상속녀인 것처럼 자기를 거짓으로 속여서 행동했는데요. 뉴욕 상류층의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애나는 탁월한 이 패션 감각과 예술적인 안목과 뛰어난 언변으로 이 사교계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뉴욕의 그 최상류층의 인사들은 앞다퉈서 그녀의 새로운 사업 계획에 합류하게 됐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무전 지식을 하면서 사교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해갔지요. 심지어 은행 서류를 조작하고 그에게 돈을 투자받고 또 그 돈으로 비행기를 전세내어서 친구들을 태우고 막 다니면서 흥청망청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꼬리가 길면 잡히죠.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2017년 10월에 자신의 그 사기 행각이 전부 들통나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도, 사기, 문서 위조 각종 해서 8가지 혐의에 유죄 평가를 받고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4억 원에 대한 이 가까운 돈을 4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배상하라는 그런 명령을 또한 받았지요. 이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12년 형기를 받았는데 모범수로 4년 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이 사기 행각을 벌였던 그 이야기가 너무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서 이 넷플릭스라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드라마 보는 그 회사에 있는 그 프로에 드라마로 제작을 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애나 델비에 대한 사연에 대해서 판권료를 4억 원을 줬어요. 세상에 그 자기 거짓말한 걸 4억 원을 두고 파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은 자기가 한 푼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벌금과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으로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이 제작한 애나 델비라는 이 드라마를 본 유수경이라는 평론가는 이 애나 델비 만들기를 멈춰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썼는데요. 사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작품의 주된 목적은 대체 누가 애나 델비를 만들었는지 논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애나 델비는 결코 소로킨 혼자 완성한 인물이 아니다. 그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사기의 피해자이면서 애나를 만든 공범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에게도 각자의 목적은 있었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그녀의 대출 심사를 돕는 사람, 또 그녀의 언변과 매력을 이용해 투자를 끌어오고 싶은 남자친구, 애나가 지닌 영향력과 인맥을 사고 싶은 사람부터 애나의 돈으로 이 고급 여행을 즐기려던 친구까지 다양한 인물이나 애나의 주변을 맴돌다 큰 피해를 봤다. 이들을 동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을 이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하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크고 작은 일에 서로를 속고 속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기 있는 분들도 만만치 않죠? 그죠? 우리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며 삽니다. 때로는 속이는 줄 알면서 속아주고 또 속아주는 줄 알면서 속이면서 살고 있는 게 세상이지요. 아이들이 부모를 이 속이는 것을 알면서 부모는 일부러 속아주기도 하고 또 자녀는 부모가 속아주는 것을 알면서 또 속이려고도 하는 겁니다.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도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심지어는 교통법규를 어겨서 제가요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경찰도 알죠.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또 그냥 가세요 하는데 경찰이 보내주는 게 알면서 속아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 서로 다 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야곱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애써서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적나라한 그 실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거짓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조금 더 속이는 사람과 조금 덜 속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속이는 사람과 조금 덜 속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혹시 우리 중에 나 한 번도 안 속여봤습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그렇단 말이죠.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의 출발에 대해서 이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먼 거리를 낙타를 타지도 않고 일행도 없이 홀로 도보 여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100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동방 사람의 땅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들판에 한 우물이 있었는데요. 그 주변에 목자들이 거느린 양떼들이 한 세 무리가 이렇게 모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야곱은 목자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자기가 드디어 내가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 도착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안부를 묻자 그분 라반이요. 예, 잘 있습니다 하고 평안하다고 말을 해주지요. 조금 있으면 라반의 딸이 양떼를 이끌고 여기 올 거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줍니다. 목자들이 말하는 이 라헬이 우물로 오자 야곱은 큰 돌을 자기가 옮기고 그리고는 이 라헬이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우물을 덮은 돌은 사실 다른 목자들과 함께 합세해서 치워야 될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힘도 있고 또한 아주 친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 양떼에게 물을 먹인 뒤에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막 소리내어 웁니다. 멀고 힘든 여행 끝에 극적인 친족 상봉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바로 내가 네 사촌이야 라고 말하고요. 네 아버지의 여동생이 우리 엄마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자 라헬은 즉시로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야곱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지요. 멀리서 자기의 누이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에 라반은 한 걸음에 벗은 발로 달려왔습니다. 혹자는 이전에 리브가를 데리러 왔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종을 생각하며 라반이 달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는 굉장히 뭘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아마 그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뭐 가져온 게 있나 하고 달려온 것 같아요. 어떠하든지 간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라고 하며 이 야곱을 맞이하는데요. 그의 이 말이 정말로 반가워하는 표현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이 라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선입견들이 좀 있잖아요. 라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좀 속이는 사람이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인 것 같아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한 달을 머뭅니다. 야곱은 그것을 그냥 보고 둘 리가 없지요. 라반은 그걸 그냥 보고 둘 리가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비록 내 친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네가 품삯도 없이 너에게 일을 시킬 수는 없다. 아마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놀고 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열심히 뭐 양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외삼촌이 보니까 이놈 일들 잘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에게 품삯도 없이 공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지.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한 달을 지켜보니까 탐이 난 겁니다. 이 사윗감으로서가 아니라 좋은 일꾼으로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제안에 뜻밖의 품삯을 제안하거든요. 1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내가 너에게 품삯을 뭘 줄까라고 하니까 아니 저 라헬 있잖아요. 라헬 둘째 딸 라헬 그 저 주세요. 저 주시면 제가 7년 일할게요. 그걸 한 거예요. 이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입니다. 19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 뭐 남 주느니 내가 니한테 딸 주는 게 낫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은 이 라헬을 아내로 맞는 대신에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왜 스스로 7년씩이나 일한다고 했을까요? 왜 하필 7년일까요? 이 3년 정도 일한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7년일까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한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장인에게 이렇게 뭘 줘야 되는데 야곱은 별로 가져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품삯으로 이 아내 될 사람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물을 쳐도 7년은 너무 많아요. 당시에 결혼 지참금으로 어느 정도 줬는지를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대략 노동자의 한 3년에서 4년 연봉이랍니다. 그 정도를 이렇게 줬대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몇 년 준다고요? 7년짜리. 그러니까 2배나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에 눈이 멀면 그죠?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 모르지 않습니까? 이 표정은 너무 오래돼서 모른다는 표정입니까? 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7년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뭐같이?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이란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얻기 위해 7년을 기다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군대가 3년 다녀왔는데 지금은 1년 반도 1년 반 가나요? 그 정도 하잖아요. 옛날에 군대 3년을 못 기다려서 이 아가씨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경우가 참 많았지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고무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사람들이 별로 뭐라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3년이라는 것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걸 다 이해했기 때문에, 다 그냥, 야. 군대 가기 전에 사귀면 다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그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어도 그거 갖고 별말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년이 아니라 7년입니다. 다행히 야곱은 그 좋은 라헬을 매일 볼 수가 있으니 다행이죠. 군대 가서는 못 보는데 매일 볼 수가 있죠. 마음껏 연애도 할 수 있으니 그런 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기다리며 보낸 7년을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뭐같이? 며칠같이 여겼다. 사람은 뭔가 집중하고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라헬을 향한 식지 않는 열정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야곱의 그런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문득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요. 나는 과연 일편단심으로 살았을까라는 거지요. 지금도 그 사랑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월이 갈수록 부부 사이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세월이 왜 이렇게 안 가노? 왜 이렇게 빨리 안 죽노? 그러면서 하루하루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어디 부부관계 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면서 손꼽아 퇴직하는 날을 기다리는데 너무 시간이 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받고 또 부서에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섬기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노?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노?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사랑에 있지요. 사랑이 식으면 열정도 식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열정도 회복되지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 내가 서 있는 곳,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곁에 있는 것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내 곁에 있는 것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내 곁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어떤 무엇이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이 더 잘 갑니다. 내가 그냥 사랑하면 7년이 며칠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대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레아와 라헬의 그 미모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늘 궁금했어요. 어릴 적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이 설교나 여러 글에서 이 레아는 좀 못생겼고 라헬은 좀 아리따웠다고 말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성경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그녀의 미모가 한 몫을 한 것처럼 마치 설명을 해요. 17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은 야곱이 이 라헬의 미모를 보고 반해서 사랑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라헬에 대해서 곱고 아리따다라고 굳이 표현을 합니다. 라헬은 여러분 얼마나 예뻤을까요? 또 레아가 라헬보다 미모가 떨어지는 이유로 시력이 약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저는 어릴 적에 이 레아가 아주 심한 근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한 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레아는 그냥 우리 흔히들 그 돋보기 안경을 쓴 그러니 못생긴 아가씨, 그런 아가씨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시력이 약하다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드럽다, 연하다. 그러니까 눈이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눈이 부드럽다는 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뭐 괜찮은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그렇게 미인의 기준은 안 되었던 거예요. 미인의 기준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흔히들 미스 코리아와 같은 미인대회에서 미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대체로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표준이라고들 흔히들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인을 심사하는 사람의 기준이 그런 거죠. 여러분, 미스 코리아에서 1등한 사람하고 미스 춘향이에서 1등한 사람하고 우리 경산에서도 옛날에 그런 거 좀 했습니까? 미스 대추 아가씨? 뭐 미스 대추 아가씨.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미모는 다 달라요. 다 다르거든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미인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이죠. 다 제 눈의 안경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지 눈의 안경인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야곱의 눈에 라헬이 좀 더 아리따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제가 여러분을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분들인데 참 아름다운 분들인데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끼니까 딱 두 종류더라고요. 눈이 예쁜 사람, 눈이 안 예쁜 사람. 다른 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눈이 예쁜 사람, 눈이 안 예쁜 사람.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파악을 하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전혀 딴 사람이더라고요. 그처럼 이 당시에도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고 눈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대체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눈이 부리부리한 사람을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레아는 눈이 부드러우니까 좀 매력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라헬은 그렇게 여성스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약간 그 남자 같은 여자아이, 보이시한 그런 이 매력을 지녔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치는 일은 거의 남자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막 다니면서 막 힘자랑도 좀 하는 그런 여자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서 하는 둘째 딸이었지요. 뜨거운 태양에 얼굴은 검게 거울렸고 거친 말투에 말괄량이었을 겁니다. 그에 반대로 레아는 그저 집에 있었으니까 좀 곱고 아리따웠겠지요. 왜 야곱이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좋아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레아는 야곱을 닮았어요. 근데 라헬은 에서를 닮았죠.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야곱은 자신에게 없는 모습을 라헬에게서 발견하고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이 은근히 좀 마음이 가고, 또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찾고, 또 뭐 얼굴이 네모난 사람은 또 삼각형 사람을 찾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처럼 뭔가 자기에게 또 뭐 성격 좋은 사람은 좀 다소곳한 사람 찾고, 또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을 찾고, 나중에 후회하긴 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에게 없는 모습을 라헬에게서 발견하고 아마도 호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이 7년을 정말 며칠같이 지나갔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이제 요구할 때가 되었죠.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주 당당합니다. 지금 7년을 기다린 사람의 그 당당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딱 찾아가서 삼촌
이제 라헬 주세요. 오늘 들어갑니다. 딱 이랬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라반은 약속대로 결혼잔치를 성대하게 열어줍니다. 저녁이 되자 라반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계략을 꾸미죠.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를 먼저 침실로 보낸 겁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신부가 바뀌어 있는 거죠. 분명히 라헬인 줄 알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야곱을 의도적으로 이 포도주에 취하도록 만들어서 이 신부의 얼굴을 면사포로 가리고 심야의 그 어둠을 이용해서 야곱을 속이는데 라반이 성공한 겁니다. 라반에게는 어린 딸 라헬에 대한 감정이나 라헬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나 또 야곱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이 어찌해서 삼촌 저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속입니까? 라고 소리쳤지만 라반은 별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네. 이를 위해서 그러지 말고 이미 네가 하룻밤 잤으니까 결혼식 7일 하잖아. 그냥 일주일 결혼식 그냥 끝내. 이제 일단 끝나고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너 둘째 라헬도 줄게. 대신에 네가 7년 더 일해라.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의 그 뻔뻔함을 보여주는 구절이지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관습이 있었다면, 그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관습이 잘못된 것이라고. 갑자기 말이 헷갈리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관습이, 그죠? 만약에 있었다면, 처음부터 미리 말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동생 먼저 줄 수 없어. 그거는 우리 동네 관습이 아니야. 라고 말 안 하고, 7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그게 관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관습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설사 관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려고 마음 먹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는 야곱을 속일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이번에는 라반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라헬을 위해서 다시 7년을 섬기라고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순순히 그를 따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라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 속에 야곱의 여러 가지 마음이 그의 심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문득 야곱에게서 예수님이 생각나고 또 라반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대요. 포도밭에 포도를 안 심고 포도밭에 아마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은 것 같아요. 그는 그 열매를 얻으려고 면전이 지나고 나서 왔는데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지요. 그러자 그 종에게 그래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벌써 내가 3년을 기다렸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찍어 버리자. 이거 아무래도 열매 안 맺히는 나무다. 버리자라고 했대. 그랬어요. 뭐라고 이 땅을 내가 이렇게 낭비할 거냐라고 했지요. 그러자 종이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올해 한 해만 한 번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많이 주겠습니다. 만약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베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입니다. 이 보돈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그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난 3년간 열매가 없었는데 한 해 더 지난다고 열매가 생길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돈 주인은 종의 말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하죠. 이 말은 한 번 더 속아준다는 거예요. 그죠? 한 해 더 속아주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없다는 거 알아요. 결론을 알고 있죠. 그런데 한 해 더 내가 속아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그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아줄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많이 속았다.
내가 많이 기다려줬다. 근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이야기에 속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속아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과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속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속이는 것을 알면서 속아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기가 낳았다고 정도로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나의 아들의 피로, 나의 아들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아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하고 안 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요. 저 말해놓고 안 하는 거. 그렇지만 속아주신 자래요. 만약에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그대로 만약에 벌을 받아야 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속아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속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속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알면서 속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속아주시는 은혜죠. 한번 해볼까요? 속아주시는 은혜. 네, 우리는 이 속아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속아주시는 은혜만을 빗대어 살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처럼 속아주는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속일 때 부모는 알면서 속아줍니다.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부모가 일부러 속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죠. 나중에 자식이 생기고 자식이 자기한테 거짓말할 때 저거 거짓말하는 거 내가 뻔히 아는데 하고 거짓말할 때 그때 문득 깨닫잖아요. 그때 내가 옛날에 내가 뭐 책 산다고 받아가지고 돈 떼먹은 거 그거 우리 어머니 다 알고 계신데 주셨구나 생각이 나잖아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서도 속아주는 은혜가 있지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속아주는 은혜가 있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나중에 정말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가 부하 직원의 거짓말에 속아주는 것은 그를 향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지요. 남을 속이는 것을 제가 미화하거나 뭐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남을 속이는 일은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남이 속이려고 할 때 속임을 당하는 것과 속아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속아주면서 한 번이라도 우리를 위해 날마다 속아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속고 속이는 과정을 묵상하다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깨달음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속인 대로 속임 당하는 거죠.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속인 대로 속임 당한다. 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동생을 형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라반이 야곱에게 형을 동생이라고 속였죠. 자기가 아버지에게 속인 대로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속인 것처럼 자기도 어떻게 해요? 어두운 밤에, 야밤에 어둠을 이용해서 속임을 당했어요. 야곱이 살았던 세상은 속이는 자 위에 속이는 자가 있는 세상이지요. 근데 오늘날도 별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곱만 속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라반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자기 꾀에 속고 말지요. 27절을 다시 보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이 말에서 보면 이 라반이 속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자기의 두 딸을 다 내주고 말았어요. 그냥 내준 거예요. 라반은 두 딸을 내주더라도 야곱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했지요.
야곱을 곁에 두면 두 딸도 자기 곁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고 섞는 정쟁에서 승자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가 승자일 것 같습니까? 누가 나는 자일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뛰는 놈은 누구고 나는 놈은 누굽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그냥 읽었을 때는 야곱은 뛰는 놈이고 라반은 나는 놈처럼 보였어요. 근데 가만히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면 그래요.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여종을 취한 야곱이 나는 사람일까요? 14년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게 된 라반이 나는 사람일까요? 누가 뛰는 자 위에 나는 놈입니까? 처음 본문을 읽었을 때는 라반이 그릇처럼 보였지만 다시 가만히 묵상해 보면 나는 놈 위에 또 나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 놈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사실 뛰는 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는 자 위에 나는 자예요. 야곱이 승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 그 집에 있는 그죠? 딸 둘이 종 그리고 여러 재산을 가지고 큰 부자가 되어서 떠나거든요. 그래 결국에는 야곱이 승자죠. 나는 놈이에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가만히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해 보니까 진짜 이 전쟁, 속고 속이는 전쟁의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 승자는 이 뜻밖에도 라반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돌아올 때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했지요. 라반에 움켜쥐기 위한 그 속임도 야곱의 숨겨둔 야심도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묘수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속임수의 대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속임수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읽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도 하나님의 묘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꼼수는 묘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바둑을 두다 보면 막 꼼수를 두거든요. 꼼수를 둬서 막 여러저러 하는데 그러나 묘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꼼수를 둬도 하나님의 묘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묘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그저 이것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또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저는 앞에서 때로는 누가 속이려고 할 때 속이는 줄 알면서도 속아주려고 이야기했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와 이 당당함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묘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야곱,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묘수를 발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막 꼼수에 마음 아파 하면서 나도 그 꼼수에 꼼수를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는 거예요. 아멘? 놈이 기분 나쁩니까? 그러면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위에 나는 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왜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속임을 잘했어요? 꼼수를 썼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묘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뛰는 자 위에 나는 자로 사는 비결은 그들보다 더 속이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